오늘은요, 예수님은 회복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회복하신다. 예수님은 회복하신다. 신앙생활 아주 즐겁게 하던 한 후배가 있었습니다. 아주 밝고 긍정적이었고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교회 어른들에게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후배가 모 신학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신학교를 가기 전에는 그렇게 밝았던 그 친구가 신학교를 나와서는 완전히 바뀐 거예요. 비판적이 되었고 아주 공격적이 되었고요. 신앙생활에 염증을 느꼈고 또 만나는 친구들마다 논쟁을 벌이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신학교에서 뭘 배웠기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아니, 이렇게 밝았던 친구가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변할 수 있었을까요? 그 친구가 신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느냐? 전 너무나 궁금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배웠느냐가 사실은 궁금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친구가 그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신학교에 가면 더 뜨거워져야죠. 더 밝아야죠. 더 긍정적이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신학교 갔는데 더 신앙이 망가지고 또 부정적으로 되고 뭐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이거 아닌 거죠. 그 신학교가 어떤 신학교이든지 간에 그건 정답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열매로 안다고 하셨잖아요. 열매가 좋지 않아요. 열매가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열매가 좋은 인생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 절망 중에 있지만 희망으로 일어나게 되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행복해지고,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밝아지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밝았던 사람이 부정적으로 되고, 나를 만나자 막 죽겠다 그러고, 나랑 얘기하면 인생 포기하겠다 그러고, 막 불평하고 낙심하고, 그러면요 열매가 안 좋은 인생이에요. 그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고 있느냐, 또 내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고 있느냐, 그건 열매로 아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를 세워갈 때에 이 부분을 항상 확인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영적 지혜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 배워야 되겠어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회복하신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을 볼까요? 함께 보죠.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회당에 들어갔더니 그 회당 안에 한쪽 손이 완전히 말라서 쪼그라진 한 장애인이 있었어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이 장애인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합니다. 예수님, 이 장애인을 이 안식일 날에 치료하는 것이 성경적입니까?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 사람아, 너희 중에 양을 치는 목자가 있지. 너희가 치는 그 양이 안식일 날 구덩이에 빠졌다면 그 양을 안식일이라도 꺼내지 않겠느냐? 이 사람이 얼마나 더 이 양보다 귀한 사람이냐, 얼마나 소중하냐. 안식일 날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면서 그 사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사건을 놓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 신성모독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본문을 보면 14절에 보면 죽일까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원래 아폴륨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본뜻은 파괴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어긴 예수님을 어떻게 파괴해 버릴까? 작당모의했다, 그런 뜻인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귀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떤 존재인 줄 아세요? 뿔 달린 무서운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는요,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존재입니다. 오늘도 보세요. 회당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구실을 얻기 위하여 한 장애인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한 손이 말라버린 이 장애인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이 장애인을 사람을 죽이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행위입니까? 그 장애인의 영혼과 마음과 삶을 완전히 파괴하는 그런 못된 행동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파괴하는 분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정작 자기들은 그 안식일을 통해서 사람을 파괴하고 인격을 파괴하고 영혼을 파괴하고 꿈을 짓밟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까지 파괴하려고 모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알으셔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파괴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유대교가 정말 진리라면 파괴가 아니라 한 영혼을 회복하고 살리고 힘을 줘야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종교라는 이름으로 한 장애인을 파괴하고 예수님을 파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마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파괴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가정을 파괴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가정을 파괴하거나 인격을 파괴하거나 공동체를 파괴하거나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비 종교를 보세요. 부모와 자식이 싸우게 만듭니다. 가정을 파괴합니다. 그건 아니죠. 또한 우리는 생명과 인격을 파괴하고 어린아이의 꿈을 파괴하고 인간성을 파괴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질서를 파괴합니다. 자연을 파괴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3절 말씀을 보세요. 13절 말씀 다 같이 보죠. 시작.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성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우리 예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장애인을 회복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장애인을 치유하시면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의 모략에 의해서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담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안식일 날에 장애인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거든요.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안식일의 의미가 뭐예요? 생명 살리는 거예요. 생명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났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와 주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안식일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회복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회복하시고, 질병으로 죽어가는 자를 회복하시고, 영혼이 무너진 자를 회복하시고, 미움과 다툼이 가득한 곳을 사랑으로 회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그의 영혼이 회복되고 그의 심령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한나라고 하는 자매가 있어요. 이 자매가 어려서부터 아주 바이올린을 굉장히 잘했던 모양이에요. 부모님이 이 아이를 바이올린으로 키우기 위해서 아이를 데리고 뉴질랜드로 이민을 갔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거기서 적응하지 못했어요. 거기서 아주 심각한 왕따를 당했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심령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아이가 바이올린을 배우기 위해서 뉴질랜드 가서 뭘 배웠냐면 술을 배우고 마약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압감과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했어요. 술과 마약에 빠졌어요. 삶 자체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온전히 생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바이올린을 연주하려고 손을 딱 드는데 손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뭐지? 병원에 갔어요. 특별한 병명은 없는데 왼손에 마비가 왔습니다. 바이올린도 제대로 연주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때 한인교회 다니는 한 권사님이 이런 문제는 하나님만이 치료해 줄 수 있으니까 우리 새벽기도 하자고 권면했습니다. 이 자매가 신앙은 없었는데 뭔가 치유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령으로 2년간 새벽기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뭣도 모르고 막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자매가 기도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 회복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네가 이 자리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신앙이 생겼습니다. 행복했어요. 그래서 이제 술, 마약을 다 끊고 친구들을 막 전도했습니다. 막 전도했어요. 어느 날 교회에서 부흥한다고 해서 친구들 데리고 부흥에 참석했습니다.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는데 아멘 아멘 화답하는데요, 갑자기 왼손에 뭐가 탁 끊어지는 느낌이 들든지 손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치유받은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자매가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지금은 월드비전 홍보대사로 정말 아름답게 어려운 아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잃어버린 시간도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믿음 회복됩니다. 가정 회복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건강과 삶과 특별히 영적인 모든 부분이 예수 안에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도 그러므로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회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도 회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 12절 말씀을 보세요. 12절 함께 볼까요? 시작.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여러분, 안식일이란 뭐예요? 안식일이란 선을 행하는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정의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안식일은 사실 그 당시에 유대인의 신앙의 정체성의 중심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안식일과 할례만큼은 반드시 지켰어요. 유대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소문이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 이 정도였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안식일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겼고 어떤 일이 있어도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안식일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일은 선을 행하는 것, 즉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회복하고 가정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한 영혼을 파괴하고 구속하고 억압하는 것, 그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내 옆에 앉은 이 사람의 인격과 하나님의 자녀됨을 귀중히 여기고 또 한 영혼, 보잘것없는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건강하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잘못된 가르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은 사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요, 한편으로는 맞지만 한편으로는 틀려요. 신앙생활을 하나님만 보고 한다, 여러분, 이것이 맞습니까? 이건 사실은 비성경적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사람 보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신앙생활은 사람 보고 하는 것이다. 너희들의 행실을 보고 사람을 발견하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사람 보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의 삶이, 여기 계신 분들의 삶이 마귀적이고 사기꾼들만 가득하고 살인자이고 얼굴만 보면 침 뱉고 멱살 잡고 욕하고 강간하고 거짓말하고 그런다면 이 교회에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만 보고 신앙생활하니까 여기 있으리라, 그렇게 하겠습니까? 절대 못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늘 보여요, 그러신 분 계세요? 없어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사람의 행실을 보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사람 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면에서 영적인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는구나.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거짓말합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 보고 하는 거야. 이건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책임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막 살아도 되니까, 사람들의 삶에 개참 아니어도 되니까 너 신앙만 잘 지키고 있어라, 그런 것 아니에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신앙생활은 사람 보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감을 직시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하나님 보고 한다, 이 말은 어떻게 나오게 된 거죠? 이 말은 이렇게 나온 거죠. 신앙생활 하다가 상처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지, 그렇게 위로할 때 쓰는 거지, 사실은 사람 보고 하는 거죠. 목사가 사기꾼이에요. 폭력을 행사해요. 교인 들어올 때마다 멱살 잡고 막 흔들어요. 막 영혼을 죽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이, 여러분, 나는 비록 사기꾼이지만 여러분은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하시고 이 교회 잘 지키고 있으세요, 그러면 다니겠어요? 아니, 목사님이 목사님으로서 책임을 다해야죠. 좋은 목사님이 돼야죠. 인격적인 목사님 돼야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신앙생활은 사람 보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도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을 보고 초대교회 영적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아볼로파, 바울파, 파가 생겼어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것이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니까 문제였지. 신앙생활 사람 보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초신자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교회에 오시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저는 어느 날 눈 떴는데 하나님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도 오신 분 한 명도 없어요. 길을 가는데 뭐 하나님의 끊임막보들이 저를 여기로 이끌었어요. 못 봤어요. 어떻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다 이래요. 제 친구분이 있는데 교회 집사인데요, 너무나 괜찮은 분이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이런 분도 있구나, 그래서 교회 오게 됐어요. 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도 사람의 행위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만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요, 예수님보다 신앙이 훨씬 더 좋은 분들이에요. 사람은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거룩한 영적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교회를 떠나 우리 교회로 정착하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 교회 떠나셨어요? 거리가 멀어서 떠났어요? 사람이 힘들어서,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난 것 아닙니까? 교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파괴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회복하고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회복하고 주의 은혜를 전하고 회복의 은혜를 선포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백성춘은 백정 출신 장로였습니다. 조선시대 때에 백정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죽어서도 관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양반들이 주류로 있는 한양에 있는 한 교회에서 백정이었던 이분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분이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믿는 은혜를 입게 되었을까요? 이분의 아들의 이름이 봉출입니다. 봉출이, 박봉출. 이 봉출이가 무어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교회 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나왔어요. 근데 어느 날 아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 봉출이가 왜 안 보이나 신방을 갔어요. 갔더니 이 봉출이의 아버지인 박성춘이 콜레라에 걸려서 누워있는 거예요. 집이 너무나 참혹했어요. 냄새가 났어요. 끔찍했어요. 이 봉출이는 그냥 울고만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무어 선교사님이 급하게 에비슨 선교사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당시에 에비슨 선교사님은 고종 황제를 치료하는 서양 의사였습니다. 왕의 손을 잡고 왕의 몸을 진맥하던 그런 손이었습니다. 그분이 이 백정의 집에 들어와서는 백성춘의 손을 잡고 진료를 하려고 합니다. 백성춘이 그걸 알고 두려워서 손을 내밀지 않는 거예요. 손을 내밀지 않아요. 막 도망가는 것입니다. 자기와 같은 백정이 어떻게 왕을 치료하는 분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느냐, 도망가는 거예요. 그때 선교사님이 백성춘을 위로하고 손을 내미세요. 그 손으로 손을 잡고 진료를 해준 거예요. 그의 사랑과 그의 인격과 그의 넓은 마음, 그리고 한 번도 어떤 누구도 자기를 인간으로 대접해 준 적이 없는데 정말 존귀하게 대접해주는 그 선교사님의 그 진실된 모습을 보고 백성춘이 교회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선교사님의 모습을 가슴에 담고 자기도 그렇게 되겠다고 노력하는 과정 가운데 아름답게 성장하게 되었고, 양반이 있는 그 교회에서 백정 출신으로 장로가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회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만나면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나를 만나면 사람들이 절망이 있어도 희망을 노래하고, 나를 만나면 죽을 뻔한 사람들이 살아나고, 나를 만나면 인생의 길을 얻고, 나를 만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나를 만나면 세상이 밝아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회복을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죠. 나도 회복의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나도 회복의 은혜를 누리자. 우리가 예수님의 회복의 은혜를 선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나 자신 자체가 건강한 인격으로, 아름다운 신앙으로 회복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그러자 그의 손이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내 자녀를, 내 신앙을, 내 인생길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손을 내밀 때에 우리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올림픽 때에 금메달을 가장 많이 딴 선수가 누군지 아세요? 마이클 펠프스라고 하는 수영 선수입니다. 이 수영 선수 한 사람이 올림픽 때 딴 금메달의 수가 몇 개냐면 23개예요. 23개. 별로 놀라지도 않으세요. 다 100개씩 갖고 계시니까. 이 마이클 펠프스가 2012년에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은퇴를 하자마자 마음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뭔가 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다 이루었거든요. 마음이 답답해요. 그래서 술을 마시고 마리화나를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인생이 망가졌어요. 한 번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발각돼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완전히 바닥을 치는 사람으로 떨어졌습니다. 하루는 마이클 펠프스가 재활센터에 들어가서 재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한 친구가 마이클 펠프스를 방문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펠프스의 손을 잡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해 주더니 책을 하나 선물해 줬어요. 그 책의 이름이 뭐였냐면 릭 워렌 목사님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펠프스가 이 책을 읽으면서 어린 시절 자기가 교회를 다녔던 그때의 모습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가면 나를 안아주는 권사님이 있었어요. 내 머리를 쓰다마주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그것이 기억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고 기도했습니다. 그 후 그는 31세의 나이에 리우 올림픽에 다시 출전하여 5개의 금메달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시간도 회복시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을 내밀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